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되고 연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무더운 날씨를 지난 가운데서도 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져서 요동치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에 웃음이 넘칠 때에도 주시는 은혜와 때로는 슬퍼하며 아프며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일터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물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심령에 물든 동산처럼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아름답고 최선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은혜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지난날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라의 정책 당국자들과 위종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을 생각함으로 이 어려울 때 정확한 판단과 결정으로 이 위기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감동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5일까지 현재 우리 예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같이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 및 우리 피택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보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통상 우리 피택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면 우리 피택 권사님, 피택 집사님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광고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며 또 이분들이 11월 달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대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 내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콘서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7월, 8월 이렇게 연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달은 9월 마지막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10월 큐티책 교회 신청하신 분들에게 가정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인생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 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016년 7월에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2016년 6월에 입당하고 7월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교와 또 지금 돌이켜보며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국 최초의 시가집 시경에 보면 제가 주보 칼럼에도 실었지만 100리를 가는데 90리가 절반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마지막 유종의 미,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국시대 말 진나라가 다운 제후국보다 힘이 강대하여졌을 때 진나라의 무왕이 초심을 버리고 자만했습니다. 이때 그의 신하 중 충직한 신하 하나가 그 무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시경의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누구나 잘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맹자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만두지 않아야 할 때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두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어서 안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은 어떤 일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마무리를 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유종의 미를 못 거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겠습니까? 웨슬리안 신학에 보면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제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사람, 물러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말로를 맞고 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제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도 처음에 세계 선교의 조력자였던 데마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이 생기자 바울을 떠나고 버려버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늘 배웁니다. 스포츠 어느 경기에서도 초반, 중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라스트 미닛입니다. 농구에서도 마지막 순간 0.1초에 남기고 버저비터 들어가서 승패가 바뀌는 그 짜릿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깊게 서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달려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갈렙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중요한 여정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삶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영적 원리가 첫 번째인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했던 인생의 간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했던 인생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시점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했던 그 간증이 있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미래에는 이 결정이, 이 모습이 내가 주님을 신뢰했던 인생의 모습임을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가문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갈렙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이 갈렙의 말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40세 정탐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정탐꾼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적 양심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갈렙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대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던 제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제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가운데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둬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신앙의 고백은 당시 12 정탐꾼 가운데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당시 상황에서 갈렙이 이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원리를 대입하면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따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호수아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강력한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보고하라 하신 것은 그 땅의 상황, 그 땅의 형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강해 보였던 그 사람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비하해버리는 그러한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 그 몇 개월의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붙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사람들이 했다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켜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이 당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그 정탐 일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2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각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보고하신 모습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기에 혼란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갈렙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이 내용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누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당장 그들이 보이는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모습만을 바라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늘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흔적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선택하는 이 선택,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 이것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결정이었는가,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결정인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힘 있는 삶을 달려갑니다. 이런 갈렙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45년 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충성스러운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갔고 그것을 보고했기에 앞으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는 주님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갈렙이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난날 했던 믿음의 간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면 갈수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대화는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는 대화입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짓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해야 될 그 나이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45년 동안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굴의 의지로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짓자 행보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진돗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가 유명한 것은, 이 진돗개는 유독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기로 소문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 피조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한결같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지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쨍쨍한 그 햇볕이 좀 시원한 그러한 날씨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의 위대함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변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아침에 뜨고 밤에 지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 한결같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결같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지루해 보이고 몸에 건조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의 속성 가운데, 자녀들의 성품 가운데 이 한결같은 마음,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집념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갈 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리면 지나온 모든 헌신과 수고는 그냥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한결같은 모습을 그는 어떻게 유지해 왔는가?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여러분, 45년의 시간 동안 그냥 이 갈렙은 무료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때를 기다리며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주실 때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마음의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이 때가 나에게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때가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의 약속 아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때가 와도 아무런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왔기에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운 고백이에요. 여기에는 깊은 삶의 애환과 그리고 인내와 인고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45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지켜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쉬운 산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아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바로 그 아낙 사람이 거주하는 그 헤르바, 그 성이 견고한 곳,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40세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85세 때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도 인생의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헤브론,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이 땅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여기에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소를 지금 갈렙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눈에 보이는 그 거인 아낙 족속 견고한 성읍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지만 오늘 이 갈렙처럼 이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줬다고 해서 그냥 그 헤브론이 갈렙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점령해야 합니다. 험난한 점령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보장된 것이죠. 오늘 그 결과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아직 점령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주었다,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길,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속성,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둬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모습에서도 그 간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갈렙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지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업앤다운 우여곡절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유중의 미를 거둬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유중의 미를 거두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중의 미를 거둬가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이 그의 인생이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우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또한 우리가 불굴의 의지로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우리 온 지체해 주신 은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 도와여 주시고 결단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중의 미를 거두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아름다운 유중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하여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